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위기와 절망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을 이기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희망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살아냅니다. 근데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놔버리고 포기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수용소에 폴란드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었는데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도 도로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온갖 고초와 또 박해를 다 겪었는데요.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과 절망의 시기는 영원하지 않다. 이런 확신 가운데 버텨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유를 얻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죽어갔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기를 그 유대인들은 굶주림과 추위와 가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과 불안 때문에 죽어갔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죽느냐,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점 마음속에 절망감이 스며들게 되어지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쇠약해지다 보니까 가스실에 그냥 끌려가서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요. 포기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은 하루 버티고 또 하루를 버티고 그래서 결국은 자유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런 헛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희망을 갖되 올바른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헛된 희망을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땅속에 죽은 씨앗을 심어놓고 거기에다 물 주고 거름 주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씨앗을 아무리 심어봤자 거기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품고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헛된 희망을 갖고 삽니다. 거기다가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그리고 물질과 돈을 써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될 때는요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는요 더 좌절에 빠지고요, 더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모든 것들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되 올바른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희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희망의 원천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걸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야기거든요.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그건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이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다 썩어버렸고요. 그리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고 멸해 버리셨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는데요.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하늘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잠겨버렸어요. 온갖 짐승들도 새들도 그리고 생물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성경을 보면 노아가 배를 타고서 물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육지로 나오기까지 약 1년 정도 걸렸어요. 1년. 이게 1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요. 배에만 있었던 거예요. 1년 넘는 그 시간을 배 안에서 고된 생활들을 한 거예요. 크루즈 타고서 세계 일주 여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아무리 커도요. 망망대해에서는요. 인력 편주에 불과합니다. 작은 조각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치면은요. 이리 부딪히고 또 저리 부딪히고 그냥 요동치면서 뱃속에서의 생활이요. 평탄치 않아요. 저는 배멀미를 아주 심하게 했어요. 배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졸업여행을 대학 4학년 때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주로 배를 이용했어요. 부산까지 가서 부산항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탔는데요. 처음에는 여행이니까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저녁에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를 가는데 한 1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했으니까요. 근데 정말 한 1시간 정도는 신나고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산항을 떠나서 이제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가고 그리고 밤바다 어떤 사람은 좋다고 그러지만은 한가운데 가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점점점 배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가니까요. 이렇게 요동치고 그러는데요. 이제 멀미가 슬슬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괴롭기가 보통 괴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바다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어쩌든 그 밑에서 그냥 잠을 청했는데 잠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거의 뭐 잔둥 마는둥 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배 밑창에서 그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 다음날 아침 배가요 육지에 딱 도달하고 발을 땅에 딱 디디니까요 멀미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야, 그래서요 배멀미에는 참 약이 다른 게 약이 아니라 육지가 약이구나, 땅이 약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도 제가 배 타야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배를 탈 때마다 어지럽고 멀미를 했어요. 저는 배 타는 거 굉장히 꺼려해요. 근데 그때의 제 경험을 비춰보면 저는 12시간도 괴롭고 힘들었었는데 배에서 막 뛰어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 고통스러웠었는데 1년 넘게 배를 타고서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이 노아의 심정을 생각해보면은 야, 이게 정말 다른 게 절망이 아니라 그게 절망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 그래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타라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또 하나님께서 이제 배에 태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짐승들을 태우고서 배에 탔습니다. 문을 닫고 창문을 닫아라 그래서 창문을 닫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장대 같은 비가요 40일 동안이나 퍼붓기 시작하는데요.
언제 배가 떴는지 모르게 두둥실 배가 떴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니까요, 온 세상이 다 물천지예요. 세상이 다 온통 물에 덮여가지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천초목 다 사라지고요, 주변에 이웃 사람도 보이지 않고요, 친구도 없고요, 그리고 그 어떤 친척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다 죽고 없어졌어요. 오늘 본문 앞 구절에 7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그랬어요.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어버렸어요. 이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일체 말씀이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도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노아가 생각하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이제 이렇게 방치하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노아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들게 되어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절망감이 싹 밀려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이 개역성경 말씀에는요, 이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라는 이 빨간 표시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외로운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하면요, 외로워져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외롭습니다. 명절 때요,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식들로부터도 잊혀진 자가 됐구나. 친척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내가 친척들로부터도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사람이 그때부터 절망감이 생기고요, 외로워지게 되어지고요, 고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이건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는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답답해지고요, 불안해지고요, 또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 노아를 돌아보셨다,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특별히 몸이 아프고요, 그리고 힘들고 외로우면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 이제 병원 전도가 가능했을 때에 병원 전도를 우리 원로 사모님하고 매주마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든지 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입원했을 때에 병원 신방을 가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옆에 있는 환자가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찾아와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서로 도와주니까 교회는 이게 좋아. 근데 절에서는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와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어.
옆에 있는 환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면은 사람은 그때부터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고독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목자가 나를 찾아와요. 목장 식구들이 나를 찾아와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기억해서 나를 찾아와 주면 그게 큰 힘이 되고 격려되고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요, 이렇게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함께 믿음의 생활들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기억한다는 것, 이건요 정말 복된 일이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외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0편 말씀에 121편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넘겨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렇게 눈을 들어봤더니 2절 말씀 넘겨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할렐루야. 나를 돕는 도움의 손길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6절 말씀에 또 보시면은요, 제이야, 휴대폰 내려놓고 정신 집중해.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잠들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쥐어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만 계신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여기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을 돌아보실 생각하셨다 그랬고요. 네, 끝부분에 보면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를 돌아보신 것뿐만이 아니라 물이 빠지게 해서 이제 홍수가 다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누가 바람을 일으키셨느냐? 그때의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물이 빠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홍수가 물러가고 물이 빠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 바람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짐승들과 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도움의 손길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세요. 아멘. 그게 지혜입니다. 모든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도움의 손길은 시작. 모든 도움의 손길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지혜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 세상에서 이런 지혜를 가르치지 못하냐면은 세상은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죠, 듣지도 않죠, 묵상하지도 않죠, 배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의 도움의 손길들이 비롯된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도움의 손길들이 온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이 지혜는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눈을 열어줘요. 네. 여러분, 사람에는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넘겨보시면 하나는 우리가 사물을 보는 이 육체의 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거든요. 동물들이나 짐승들은요 그냥 육체의 눈만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띄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육신의 눈은 열려서 세상은 잘 보고 세상은 잘 분별하지만 영적인 눈은 열려져 있지 않아서요, 평생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이제부터 내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세계에서부터 또 다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삶도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점점점 어려워지고요, 절망에 빠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육신의 눈으로 봐도요, 이건 뭔가 이상하고 의심투성이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다 사기꾼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여겨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확 열려지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에서 저렇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요 허구 같아 보여요. 거짓 같아 보이지요. 의심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보면 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절망 가운데에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에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그 사막에 불뱀이 물려가지고 다 그렇게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래, 그러면 노뱀,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매달아.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쳐다본 사람들 다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엉뚱한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노뱀을 쳐다본다고 뱀에 물려서 독이 다 퍼지는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그랬었던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요, 그 노뱀을 쳐다보면서 다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결과가 그렇게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세요.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그래서 흔한 말로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보이냐?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딱 뜨게 되어주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은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고요,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직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나? 그것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희망을 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다 물에 잠겼어요. 삶의 터전도 다 없어졌습니다. 발 디딜 땅도 없어요. 세상에 물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모든 삶의 터전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서 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뽑힌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아도요, 그러나 사실은 잠시 잠겨 있는 것뿐이에요. 잠시 잠겨 있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요, 땅을 보게 하시고 저 산에 산봉우리를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때쯤이면 절망에 깊이 빠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은 내 이 절망의 끝자락에 희망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다시 시작. 물은 열째 때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었어. 그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산봉우리를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아도요, 죽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 났다 그러는데, 큰일 난 게 아니에요. 큰일 났다 하는 사람을 쳐다보고서 뭐라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큰일이다 그랬어요. 정말 큰일 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뭔 큰일이 나겠습니까? 아멘.
문제를 크게 보면 큰 문제 같아 보일지라도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평지같이 만드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으면은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산봉우리를 보여주시잖아요. 희망을 싹트게 하시고요, 희망의 산봉우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물 다 빠져나가게 만드셔서 드디어 산봉우리를 보여주니까 희망이 생겼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절망할 때에 희망의 봉우리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한 역사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내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